오늘은 욥기 10장 4절 한 절 읽겠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성경을 이번 주에 에스라서부터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열왕기 또 역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아사 왕이라든지 35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축복 아래에 있다가 그 말년에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아사 왕이나 또 히스기야 왕, 그 어려움 중에서 아수르의 그 침공 속에 어떤 멸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히스기야 왕이나 또 므낫세, 정말 이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어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경노시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쪽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아합보다 더 악한 것 같은, 그래서 이 유다 왕국의 멸망을 불러온 그런 므낫세라는 왕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가면서 이 열왕기가 이렇게 닫히죠. 그리고 이제 이 70년의 그 포로 생활 기간에 쓰였던 성경들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이런 성경이 그 안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라 성경은 그렇게 이렇게 탁 펴보면 그 고레서가 이제 바사 시대가 되죠. 페르시아죠. 이 바사 왕 이 고레서가 등극을 하면서 그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을 이제 이 고레서는 바사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니죠. 페르시아 사람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는 그 명을 내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러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 행렬이 시작이 되고, 이제 돌아와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그 대적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특히 이제 구약 성경은 주역이 유대인이죠. 유대인 중심.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주인공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 이런 그 성경을 드라마라고 만약에 생각하면 카메라가 주인공에게 이렇게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막 성전을 건축한다고 막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 강서편에 사는 사람들이 대적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 걸 못하게 막 방해하고 막아가지고 결국은 하다가 중지가 되죠. 그러다가 또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성전을 건축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비춰주면서 그 뜻을 받아서 이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성전을 또 믿음으로 이제 지으면서 그 성전이 이제 그 완성이 되는, 그게 이제 에스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이렇게 갔다가 어느 날 그 술관원이 되죠. 이게 바벨론 제국의 술관원이니까 뭐 그 당시 유대인으로 치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출세한 사람이죠. 뭐 유대인은 노예급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장관이 되었으니까, 술 맡은 장관이 되었으니까 뭐 대단히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이제 자기 고향에서부터 돌아온 동생들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고 성전이 불타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이 예레미야 마음이 슬픔으로 감동하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게 되고 은혜를 잊게 되면서 이 왕의 술관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 왕 가까이에서 이제 그 술을 이렇게 드리는데 왕이 네가 얼굴색이 왜 이러냐, 너 전에는 얼굴이 늘 밝더니만 요즘 무슨 근심이 있냐. 그래 이제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우리 고국에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있다고, 제가 그걸 들었는데 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막 이제 간증을 하니까, 그러면 네가 가서 성을 건축하고 와라 하고 이제 그 허가를 내주죠.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총독이라 그러죠. 총독으로 부임해 와요. 이제 술장관에서. 그래서 이 와서 이제 그 성벽을 이제 짓는 그 성곽을 쌓는 일을 느헤미야가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 또 대적자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그 뭐 도비야, 암몬 사람 도비야, 뭐 산발렛 이런 사람들이 또 막 그 성곽을 쌓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막 하는데, 결국은 또 이제 이 은혜를 입어서 그 성곽을 다 쌓게 되는 그 일이 느헤미야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그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 이 바벨론의 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그 이제 왕비 문제였죠. 와서디 왕비가 왕의 부름에 이렇게 오지 않으면서 그 와서디가 이제 폐위되면서 왕비를 이제 새로 뽑는데, 이제 그 모르드게의 그 조카였던 그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간택이 되죠. 근데 그런 와중에 그 나라의 이제 최고 그 어떤 왕 밑에 최고 권력을 잡은 사람이 하만이라는 아말렉 족속이죠. 이 하만이 이제 그 권력을 잡으면서, 이 하만이 이제 그 권력을 잡으면서 왕의 이제 반지를 이제 끼게 됐는데, 이 성 앞에 있는 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하는 거죠. 다 하만 앞에 절을 하라고 왕이 명령했는데, 이 하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사람 앞에 절을 안 하고 다 뻣뻣하게 이제 대문 앞에서 창을 들고 서 있으니까, 이 하만이 막 저놈이 뭔데 내 앞에 무릎을 안 꿇라, 그러면서 이제 알아보니까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 유대인들은 그 본시 저런 종족이다,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을 다 없애야 되겠구나 하는 그 조서를 이제 이 하만이 만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 유대인에게 사망이 임하면서 에스더가 왕 앞에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면서 이제 그 긍휼을 입어서 이제 이 하만을 물리치고 오히려 이제 유대인이 승리하게 되는 그 역전극, 그게 이제 이 에스더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새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다 그 대적이 있더라고요. 대적. 공통적인 어떤 그 이야기를 찾자면, 우리가 이제 그 드라마 같은데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주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역을 빛나게 하려고 악역이 나와요. 꼭. 그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 주역을 우리가 이제 그 영어로 보니까 그 아고니스트라는 말을 이제 써서 이게 주역 이렇게 쓰고, 악역은 안티 아고니스트. 그래가지고 이제 안타고니스트 이렇게 하는데, 이 주역,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고 사람으로서 주역은 유대인이에요. 특히 구약 성경은 이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주역으로 이렇게 등장하는데, 제가 이제 늘 이제 구약을 보면서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민족으로 봐서는 우리는 이방 민족이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 이 율법 시대에서 우리는 주역이 아니죠. 우리는 이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혈통상으로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주역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좀 습성이 있어요. 이 카메라가 주인공을 쏘면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그걸 읽으면, 우리는 항상 무슨 뭐 드라마나 뭘 보면 나 자신을 악역에다가 넣지는 않잖아요. 꼭 누가 주인공이든지 그 주인공에다가 나를 이렇게 이입시키는 그런 어떤 경향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보면서도,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으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그냥 당연히 유대인인 것처럼, 이 주역인 것처럼 여기다가 나를 넣지, 아까 말한 무슨 하만이 나구나, 또 뭐 도비아가 나였구나, 막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막 에스더가 나갔고, 그러면 내가 이걸 뚫고 왕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막 에스더에게 나를 이렇게 삽입을 시키지, 반대로 악역에게 우리를 대입을 잘 안 시키더라고요. 성경을 읽어도. 근데 사실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특히 율법 시대, 구약 시대에는 우리는 마땅히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 악역 쪽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방인이라는 그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읽으면, 우리가 암몬 사람, 뭐 도비아 쪽이었겠구나, 우리가 하만이었겠구나, 우리가 저 성전을 쌓는 거 반대하는 그쪽 세력이었겠구나, 내가 악역을 했겠구나, 저 당시에 있었다면 내가 이 악역을 하는 사람이었겠구나 하고, 이쪽부터 사실 이게 내가 되고, 여기서부터 내 모습이 자꾸 이렇게 보여지는 게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그냥 읽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구나, 우리는 악한 자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원수였구나, 우리는 안티였구나, 그런 세계들이 좀 충분히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렇게 발견이 되면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 은혜, 뭐 사랑, 긍휼하고 우리는 상관이 없는, 정말 우리는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그 어떤 관심 밖에 있던, 하나님의 초점 밖에 있던, 대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이 악역으로서의 우리 모습이 성경에서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게, 대적이 계속 있으니까. 이 유대인을 이 주역에 두고 주변에 대적은 널리 있었거든요, 항상. 그래서 저 대적하는 저 무리들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는지, 왜 대적하게 되었을까? 죄 때문이구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구나. 근본적으로 영적으로는 마귀에게 속했던 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면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 타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되는 그런 우리 모습이긴 하면서, 이 성경을 쭉 만약에 그렇게 읽으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굉장히 두루두루 우리의 어떤 우리 중심의 악한 우리의 세계, 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모습, 악의 모습, 이런 모습들이 잘 드러나서 성경을 이렇게 펼 때마다 야, 여기서 하만이 나겠구나. 배 보면 어디든지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러면 야, 여기서는 이 주인공이 아니고 이 악역이 이게 나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준비되어 갈 텐데, 좀 약간 요즘 카메라 부작용이죠. 카메라가 주인공을 딱 쏘면 그냥 거기다가 나를 그냥 무조건 다 넣어서 그냥 그게 나라고 그냥 바로 막 거기에서 나를 그냥 형성해 나가니까 좀 뭐랄까 이 성경에서 좀 성경하고 약간 이탈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고 이렇게 만나야 되는데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해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맞아지는데, 그냥 자꾸 여기 주역 안에서 이렇게 막 나를 이것부터 생각하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하고 코드가 잘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욥기 10장 4절을 읽었는데, 욥기에 욥은 이 당시 하여튼 시대에 하나님이 굉장히 칭찬하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시대에서 가장 뛰어난 어떤 인물이었는데, 이 사단이 이 욥을 좀 꼬죠.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이 그러면 이 사단이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 욥한테 저렇게 많은 걸 주시고 뭐 자식이 없습니까? 뭐 재산이 없습니까? 저렇게 잘 뭐 풍족해 놓고 하나님 못 섬길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조금 기가 얇죠. 그 말 듣고 네 소유물을, 욥의 소유물을 그러면 쳐치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욥의 재산, 이게 양, 소, 이런 거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도 소유에 들어가더만요. 이 자식이 10명인가 돼요. 그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요. 그냥 태풍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 욥의 소유물이 다 그냥 풍지박산이 돼버려요. 근데 이 욥이 진짜 그런 재난 상황인데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데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고통스럽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그래 욥이 이제 자기 순전을 지키고 있으니까, 봐라 우리 욥이 저렇게 순전하고 저렇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또 이렇게 한수 뜬대. 지 몸이 저렇게 건강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욥의 이제 이 몸을 육체를 건드리니까, 그러면 욥의 육체를 쳐봐라. 그러나 생명은 손대지 마라. 이게 하루아침에 또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욕창이 나고 하여튼 진짜 온몸이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냥 병이 온몸에 들어버리죠. 그래가지고 기와 짱으로 뻑뻑 자기 몸을 이렇게 막 그 고름 이런 걸 막 끓고 있는데, 이제 막 그때는 이제 아내도 이제 막 완전 뒤집어져 가지고, 당신이 이쯤 됐는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막, 아내가 막 독설을 퍼붓죠.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친구들이 이렇게 세 친구가 이렇게 와서 이욥하고 이제 어떤 언쟁 같은 변론 같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대화 속에서 이제 욥이 하는 말인데, 그냥 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 구절이 그냥 제 마음에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욥이 한 말이에요.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이 구절을 한번 이렇게 그냥 이번 주에 좀 노트에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데, 이 육체에, 하나님이 이 육체를 지으실 때 눈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육체에. 그래서 이 육체의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죠. 우리 눈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눈은 육체의 눈인데, 육체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하늘도 보이고 구름도 보이고 뭐 나무도 보이고 또 사람이 걸어가는 것도 보이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뭐가요? 근데 여기에 주의 눈이 나와요. 주의 눈. 하나님의 눈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이 육체의 눈처럼 보일까? 우리 눈에는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이 주의 눈에는 무엇이 보일까? 주의 눈에는 주님은,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육체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하나님에게도 눈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눈, 영의 눈에는 도대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보이는 게 다르죠. 제가 일단 이 육체의 눈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육체는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어떤 그 한계가, 사람은 시간적으로 오늘이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여기에 다 갇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라고 하는 이 공간에 이렇게 딱 우리는 속해져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게 한정돼 있죠. 이 공간에서 이제 우리는 보게 되고, 지금 오늘 이 순간이라고 하는 이 순간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도 볼 수가 없고 지나간 과거도 볼 수도 없고, 이 순간만 우리 눈에 이렇게 그냥 보이는데,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랬을 때, 하나님은 아담 때도 계셨고, 아브라함 때도 계셨고, 다윗 때도 계셨고, 모세 때도 계셨고, 뭐 히스기야 때도 계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계셨고, 오늘 이 시대에도 살아계시는 분이니까, 이 모든 시간대 위에 동시에 살아계시는 분이에요. 하여튼 그게 이제 하나님이시고 영이신데, 이 하나님의 이 눈, 영의 눈에는 한순간만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 시대가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그분에게는 동시에 그냥 다 보여요.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치면, 우리가 태어날 때도 하나님이 보셨고,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죽을 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한꺼번에 우리의 처음과 끝이 그냥 다 보이세요. 그냥 이게 우리하고 눈이 다르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태어난 건 알지만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을 살지 30년을 살지 또 뭐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뭐 더 살지, 그 앞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 우리의 처음과 끝이 다 보이시고, 여러 시대의 이 과거와 미래가 한눈에 다 보이시는 그런 눈을 가지시.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게 다르죠. 또 우리가 이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면서 이제 사무엘을 보냈는데, 사무엘이 보니까 다윗의 형들이 오니까 형들이 막 덩치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모를 보고, 아, 저 사람이 왕이 하나님이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일까 하는데, 너는 외모만 보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내가 보는 건 중심을 본다 그러시는데, 우리 사람은 중심이 안 보이잖아요.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사람의 중심에 뭘 생각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중심에 무슨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그 중심을 감추고 있으면 우리가 모르죠. 말을 안 해주면. 근데 하나님은 말을 안 해도 이 사람의 이 외모를 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겉모양만 보이잖아요. 아, 오늘 옷 이쁘게 입었네. 야, 저 사람 날씬하네. 뭐, 저 사람, 야, 오늘 머리 이쁘게 했구만. 뭐 이런 겉모양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겉모양이 보이는 게 아니고, 겉모양도 뭐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그 사람의 어떤 중심을 이렇게 뭐 성경 표현을 뭐 영을 보신다고, 이렇게 그 중심의 영이 악한지 거룩한 영인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중심을, 믿음이 있는지, 믿음도 중심에 속한 말이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이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믿음을 보시잖아요. 다른 거 안 보시고, 그 사람이 뭐 행동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안 보시고, 제일 주요하게 보셨던 것이 제자들 속에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지, 그걸 보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주의 눈이 육체의 눈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이니까 뭐 다 그렇게 보이나 보다,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뭐 다 내가 보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보는 게 다르죠. 보는 게 달라요. 우리가 사람들도 이 보는 게 달라요. 사람도 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워드를 갖고 있느냐, 어떤 단어를,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애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어릴 때는 뭐 장난감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죠. 그 다음에 조금 크면은 또 뭐 이제 그 위에 단계에 있는 게임기나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애들한테 막 보이기 시작하고, 또 조금 크면 자전거, 뭐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 이제 이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지 관심사, 보이는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소중히 가지고 있는, 받아들인 그 어떤 워드, 말, 단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 달라요. 저 이제 같이 그 족구하는 분 중 한 분이 간판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뭐 보이겠어요? 지나다니면서 간판만 보여요. 간판만. 그래, 이 동면동에 그 간판들을 자기가 많이 했대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분은 뭐 그게 주관심이니까, 그 일 하시는 분이니까, 저 집 간판이 디자인이 잘 됐나 안 됐나, 좋냐 어떠냐, 그 괜찮은 건 찍어 놓고,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뭐 날 보는 게 그거니까, 그 사람 마음에 간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구두 닦는 사람은 구두만 보잖아요.
사람 안 보고 저 사람이 구두를 뭐 신었나, 구두가 잘 닦여 있나, 어떠냐, 막 그것만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어떤 워드, 어떤 말, 어떤 단어가 들어와 있느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요. 다 사람마다. 사람도, 사람끼리도 보이는 바가 다 다르죠. 심지어 하나님의 눈과 이 사람의 눈은 벌써 이 사람끼리는 들어오는 워드를 안경이라고 치면 검은 안경이 들어오면 검은 안경으로 보고, 또 뭐 빨간 안경이 들어오면 빨간색으로 보고, 이렇게 그렇게 다르지만 하나님하고 이 사람은 육신의 눈이고 하나님은 영의 눈. 영이라는 이 세계는 공간이 이렇게 갇혀 있지 않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갇혀 있지 않고 그냥 확 열려 있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의 눈에는 공간적으로도 그냥 한눈에 그냥 온 세상에, 우리가 그 무소부지라 그러는데 안 계신 곳이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냥 모든 이 세상을 두루두루 다 보고 계시고, 또 시간적으로도 여러 시대를 그냥 그분은 그냥 한눈에, 우리에게 육체에게 과거가 있고 미래가 있지, 하나님의 눈에는 과거와 미래가 아니고 그냥 한눈에 그냥 이렇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그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욥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어서 그렇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했겠냐, 왜 이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당했겠냐, 너 회개해라, 뭔가 좀 속에 있는 뭐 잘못된 게 있을 거다 하고 막 와서 이제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계속 하는 말이, 이 사람의 보는 것, 이게 보면 사람의 보는 것처럼, 사람이 보는 건 그냥 이 어떤 겉모양을 가지고 이렇게 이 나타나는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 나쁜 일이 왔으니까 니한테 뭔가 나쁜 뭐가 있으니까 왔겠지, 막 그냥 그 보이는 것 속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욥이 주의 눈이 육체의 눈이겠습니까? 주께서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저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겠죠.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외형적으로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고, 그리고 중심에 제 마음이 변치 않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람하고 다른 눈을 가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 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직접 만나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육체로서는 과거에 오래전의 사람이지만, 이 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표현들, 욥의 말을 가지고 이 욥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내면의 세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냈던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칭찬하고 사랑하시고 아끼고 이렇게 시험을 하시지만 결국은 다시 이렇게 축복하셨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까 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 욥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이렇게 더듬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눈은 어떤 눈일까,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정말 사람하고 전혀 다른 세계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한 치 앞을 못 보는 소경인데,
제가 이제 그 핸드폰에 그 뭡니까? 블로거를 이렇게 한 이제 10년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안에 옛날 설교, 옛날 메모 해놓았던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눈을 한번 이렇게 탁 이제 쳐서 들어가 보니까 옛날에 메모해놨던 그 눈에 대한 이야기가 한 서너 개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대목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딸이 외국 갔다 오면서 이빨이 안 좋아가지고 치과를 막 한참을 하더니 이빨 때문에 치과를 막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치과 막 그러니까 어느 날 치과가 쏙 들어와가지고 그 뒤에 다니면서부터 보니까 치과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뭐 그냥 골목마다 길마다 치과만 자, 그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치과는 있었는데 안 보이던 세계들이 그 치과라는 그 두 글자가 마음에 이렇게 관심 있게 담기면서 치과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치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단어가 없으면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냥 다 지나가 버리죠. 그냥 관심 없으니까. 그런 게 똑같은 세계에 살아도, 똑같은 나라에 살아도 마음에 어떤 워드를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굉장히 어떤 큰 단어, 좋은 단어, 그리고 이제 우리 같으면 복음이죠. 제가 이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거듭남, 이런 복음을 쭉 마음에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고 마음에 심어놓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복음이 들어와서 그 복음으로 이렇게 세상을,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은 독생자의 예수님을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제 제가 그걸 한번 정의를 해봤는데, 세상이 6이라면 6이니까 이 6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1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합히니까 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6이었어요. 6. 그냥 6이고 그냥 악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저울에 너무 부족하고 그런 이 세상인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이 복음을 세상에 더해 주니까, 그 복음을 더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보니까 7이 된 거예요.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세계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 이 플러스 1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끼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고 새 사람으로 보시고,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지신 거죠. 이 예수님을 끼지 않고 딱 보면 우리 창세기 6장에 사람의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더라. 저놈들은 다 그냥 썰어버려야 돼 하고 그렇게밖에 안 보였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딱 더하시고 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으신 거예요. 야, 애들이 이제 거룩해졌구나, 온전해졌구나, 이제는 사랑스러워졌구나. 너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제가 참 감사했던 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첫 번째, 내가 죄가 없구나, 늘 죄인이라고, 늘 죄가 많다고, 늘 죄 때문에 고민, 이렇게 살던 사람이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씻었구나.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제 거룩해졌구나. 내가 나를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로 말미암은 세계,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 있는 요 세계가 마음에 이제 보임이 들어오면서 그 세계로 자신을 보니까 아, 이제 애벌레 아니네. 이제 죄인 아니네. 악한 자가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구만. 빛이네. 어둠이 아니구만. 하고 내 눈에 비치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왜?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이라는 이 안경이 내 눈에 딱 끼어지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더 이상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면서 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받으시고 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분의 이 큰 긍휼과 능력으로 다 바꿔놨으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해서 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눈으로 복음이 들어온 눈으로 내 주변에 있는 이제 내 자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신기한 게 옛날에는 막 그렇게 문제아처럼 보이고 막 문제만 보이던 그 어떤 자식이나 주변이 그 복음의 그 눈으로 복음이 믿어진 그 눈으로 보니까 야, 쟤도 죄가 없구나. 쟤도 새 것이구나. 쟤도 빛이구나. 야, 쟤도 이제는 나비구나. 쟤도 이제 새 거네. 그 보는 눈이 달라지. 걔가 그렇게 행동을 하든 안 하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달라진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옛날에는 내가 몽둥이 들고 허리띠 풀고 내가 그 큰 소리로 걔를 바꾸어 보려고 사람 잡아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복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야, 제가 아직 자기 본인이 그런 부분에 믿음을 갖지 않았을 뿐이지 야, 제가 이미 하나님이 걔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바라보듯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렇게 보니까 쟤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이미 변해 있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에 이렇게 쉼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때가 되면 제 마음에 믿음을 가져서 물론 지금 걔 본인은 자기가 자기를 보면 여전히 죄인으로 보겠지만 자기는 자기를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이 모양일까 자기를 학대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만 복음이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그 눈을 가지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눈이 달라지면서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죠.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세상 속에서 이렇게 그냥 사람 많지만 저 사람 아직 믿음을 가지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 복음을 가진 눈으로 이렇게 보면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미 죄가 다 씻어진 사람이고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그런 이제 시각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사람이 어둠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같은 빛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그냥 같은 동급으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대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나는 빛인데 저놈은 어둠이야 라고 보인다면 저것들은 아직도 어둠인 것이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죠. 내한테 복음의 이 안경을
벗어서 그렇게 보이겠죠. 복음을 딱 끼고 보면,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뭐 그 사람이나 나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악밖에 없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는, 원수 짓거리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고, 이 복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모든 세상을, 첫사람에게 속했던 이 모든 저주를 다 끝내시고, 이제는 이 둘째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다 바꿔놨구나. 그래서 이 복음의 이 눈이, 제 마음에 복음이 들어와서 새 눈이 열린 거죠. 우리가 이 아담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그렇게 안 봤는데, 옛날에 뱀이 와서 뱀의 말을 쏙 하와가 듣고 나니까, 하와가 뱀의 말을 쏙 받아들여 가지고 그 뱀의 눈으로 선악과를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게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였어요.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그러면 이 거짓된 눈이죠. 거짓말이죠. 뱀의 거짓말이 들어오면서 그 거짓으로 이제 꼬여 보이니까 그 먹어서는 안 되는 걸 손을 내밀어서 당당히 따먹게 되죠. 그리고 얼마나 좋았으면 남편에게도 줘서 같이 먹자고 해서 이 인류의 범죄가 시작되는데, 야, 인간들은 그 뱀의 거짓된 그 말을 받아들여서 거짓된 눈으로 그날부터 자기를 보고 주변을 보고 모든 이 뱀의 눈으로, 마귀의 눈으로 온 세상을 보면서 이 잘못된 삶을 살아왔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더라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면서 안전뱅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 소경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 눈에는 우리는 애벌레였고, 악덩어리고, 늘 죄인이었고, 문제밖에 안 보이고, 그게 우리였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새 눈이 열리니까 신기한 게 내 자신이 달라져 있고 주변이 달라져 보이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바꿔놨구나. 이제는 남은 건 저 사람이 믿고 안 믿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물론 우리가 전해줘야 되지만 그건 그 사람의 문제고, 내 눈에는 다 천국인 거죠. 내 눈에는 다 바뀌어져 있는 것이고. 그래, 야, 참 이게 천국이구나. 천국에 갔는데 원수가 원수로 보이면 어떻게 살겠어요. 또 미워 죽을 텐데, 야, 이 복음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구나, 한 세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빛이구나. 그래서 기다려 줄 수 있고, 아직 뭐 안 믿어도 좀 기다려 줄 수 있고, 전해 줄 수 있고. 그래서 야, 이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시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보시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으로 이제 세상을, 주변을, 이웃을, 내 자신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이게 천국이고 이게 복음이고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하구나. 그래서 이욥이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까. 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게 같을 수가 없죠. 근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에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하고 보시는 이
그것이 같아지는 거죠. 뱀의 말을 받아들이면 뱀하고 보는 게 같아지는 거예요. 보는 게 같아지면 생각이 같이 흐르게 돼요,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하나님하고 보는 바가 같아지니까 하나님하고 이런 부분에 대화가 되는 거죠. 마음이 흐르는 거죠, 복음이. 그런 거지. 영이 흐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욥이라는 사람 얼굴로는 잘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주의 눈이 어찌 인생의 눈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 무엇이 보일까?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참 많은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오늘 여기까지